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혼자 하는 일들이 낯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혼밥, 혼행, 혼영, 이제는 익숙한 단어지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는 일, 낯설지 않은 문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시간 맞추고 일정 맞추어서 여행하기보다는 그냥 내 개인적인 프레임에 맞추어서 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직은 그런 문화 형태에 익숙하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이 싫고 왠지 좀 두렵고, 그래서 굳이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하고 사귀고 굳이 끼지 않아도 될 모임에 끼워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워질까 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기에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가 원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시달리고 힘들지만 고독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씹는다라고 하지요. 고독은 씹고 즐깁니다. 자, 혼자가 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별의 경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나 혼자라고 하는 외톨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면 처음 닥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사별이건 이별이건 질병이건 상황이건,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아직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혼자 되었을 때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별의 경험 앞에서,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바글바글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 경쟁 상대일 때에, 친구가 아니라 늘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 상대로 느껴질 때에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써 있지가 않습니다. 표제어로도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 왕 주위에 그를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세워주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인간관계가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당하는 것 같고 피곤하고 질식할 것 같은, 그래서 도리어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일어나곤 합니다. 시편 22편은 표제가 없어서 그 분위기 파악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인용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구절이 어디서 사용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경은 아람어로 다시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히브리어로는 엘 라마 아자프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자의 외침입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아픔이 담긴 외침입니다. 외로움에 버려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야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내가 이 대중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프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성공은 고사하고라도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저래도 잘 어울리고 있는데 나는 왜 아프고, 나는 왜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우리의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아파야 합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사업을 망쳐야 합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수능 떨어집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시키신 대로 공생에 잘 감당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예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외치고 나서 얻은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 답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만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다윗도 응답을 못 받았답니다. 나만 버려진 것 같은데 다윗도 버림을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패자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별하고 병에 걸리고 아프고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실패자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도 버림받은 자의 노래이고 다윗도 예수님도 이렇게 외치셨는데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자브는 떠나다, 버리다, 풀어놓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저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주어로 갖다 놓고 있으면 사람은 비유적으로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아자브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목적어에 사람이 들어오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백성을 아자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가늠죄를 범하였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 아자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버렸고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의 의견을 버렸습니다. 잠언 기자는 인간이 의와 길과 지혜와 책망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좋은 건 다 버립니다. 근데 악한 것은 취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의로움도 버리고 지혜도 버려버립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보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자부 하실 때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아픔의 시간에, 그 혼자인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는 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버리거나 사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은 그들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경의 자리에 잠깐 머물도록
허락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를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비참한 환경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다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경험하도록, 그 질고를 경험하도록 거기에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머물도록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거기에 내어주신 겁니다. 유대인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문장을 스스로 토로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상황을 견주어 보건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큼이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누구도 돕기를 꺼려하는 그 경험과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아픔을, 그런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 옆에 가서 나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믿음 없이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도 겪어봤는데, 나도 그 병 알아봤는데 별거 아니야, 괜찮으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 너 참 유별나게 군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아파. 요즘 흔한 게 암이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툭 털고 일어나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면 차라리 말하지 말고 쳐다만 보고 가십시오. 욥에게 친구 셋이 다가왔습니다. 외로움에 빠진, 쑥한 외로움에 빠진 욥에게 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친구들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것이 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 외롭고 힘겨운 시간입니까?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성도의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요, 18살에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합니다. 우리로 치면 수능 잘못 봐도 대학 떨어진 겁니다. 대학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90%가 대학 간다는데 대학 떨어졌습니다. 일본도 교육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32살이 돼서야 혼자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18에 대학 떨어진 그 실패자의 경험에서 시작해서 32에 직장 들어갈 때까지 14년 동안 이 사이토 다카시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경험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모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과 일본 300만 명이 사보았다고 하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최근에는 그 책을 어떻게 내게 적용시킬까 하는 실천편이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 책을 더 냈더라고요. 사이토 다카시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단독자처럼 집단 속에 파묻혀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나의 고독과 직면하고 사귈 때에 나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과 직면하고 그 고독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외로움은 고독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기도 인도를 마치고 저 앞에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에 남경 이수민 선교사님, 이수민 선교사님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수민 선교사님이 남편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스페인어로 목사님을 파스토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호칭하면서 표현을 해요. 목사님, 파스토르가 산타크루즈로 갔습니다. 볼리비아 상황 혹시 아십니까? 뉴스에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불법 선거 진행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자라고 하는 팀과 유지하자는 팀. 근데 그것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그 데모가 가장 격렬한 곳이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대도시입니다. 코차반바는 이제 현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 사람을 지지해요. 그래서 조용해요. 마음은 그쪽은 아니지만, 선교사님 입장에서 마음은 그쪽은 아니지만 조용해요. 근데 산타크루스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산타크루스를 왜 가냐 하면 이번 여름이죠. 우리하고 계절이 다르니까 그곳에 단기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를 개척해달라는 요청이 그곳에서 현지인들한테서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 중입니다. 교회 건물도 세워야 되고요, 그 공사 현장도 둘러보고 단기 선교하는 장소도 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돌볼 것이 있어서 파스토로가 거기 간 거예요. 비행기는 뜨지만 대중교통은 다 막혀버렸습니다. 데모는 격심하고요, 격렬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금요일날 돌아오는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려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선교사님이 돌아와야 하는 시간인데 우리보다 13시간 느린 곳이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볼리비아 선교사님,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어제지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했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어제 임용고시를 치르는 교회 청년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셋의 이름 부르고, 또 지난 금요일날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작년에 수능시험이 끝나서 조금 안도하긴 하는데 아직도 마음에 그때 그 막 아이를 보고 어떻게든 했던 컴퓨터가 흔적이 남아있어서 수능시험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좀 안쓰러운 거예요. 시험 봐야 되는 아이들, 또 그거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직은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기도를 하려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 위로 송충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창문에 매달려 있던 털이 안 달린 민송충이었어요. 큰 게 털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놈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털어내고 싶은데 잡아지도 않고요. 만지는 느낌은 나고요. 느낌이 전달되면서 이게 앞에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해서 털어내고 싶은데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남경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임용고시 부르는 시험 치는 아이들의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 뭐 문장을 만들지요.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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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밖에 못했습니다. 한참을 하나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기도는 참, 시계를 보니까 30분을 한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은 몇 문장 되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저 중위층에서 큰 천 하나가 내려와서 저를 덮기 시작합니다. 머리 위부터 어깨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던 송충이 같은 그 뭔가 징그러운 그 녀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 가는지 그 느낌이나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기영 이름도 부르고, 또 임용고시 치르는 새 학생들의 이름도 부르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대학 1학년 때든가요, 학교에서 사경을 한다고 기도를 갔다가 그때 마음에 나도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모 기도원에 기도굴이 있어 거길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때문에 얼마나 눌렸는지 놀라가지고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버랩 됐던 자리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고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나를 덮어준 그 순간에 기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움 가운데 버티도록 내버려 두신 그 시간,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시편 22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셨다라고, 자신을 기억하고 안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도울 자 없는 지금,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시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소리쳐서 노래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황소처럼 자기에게 덤벼들고 힘센 소들이 둘러싸는 것처럼 자신을 옥죄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노래하고 22편은 힘찬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기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기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다윗을 부르실 때도 군중으로, 무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단독자로 그 사람만 불러내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여리고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가려다가 여리고의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집니다. 순간 그 히브리인들은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라합은 이 히브리 첩자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 광야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오고 있는 한 무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 백성을, 300만의 백성을 끌고 오고 계시는 어떤 신이 있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지켜주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앞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울림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제 라합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처럼 군중 심리에 파묻혀서 우리 성 잘 지키고 여기 첩자가 있습니다 신고하고 보상금 받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울리고 있는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라합은 그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첩자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십시오.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살면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과 지경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지만 하나님에게 선택받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긴 시간 동안 저 강 건너편에 지금 오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자기 가슴에 메아리로 울리는 것을, 그 찬양을 잠재운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 안에서는, 세상 가운데서는 외로운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간 히브리 첩자들이 언제 돌아올지 압니까? 이 성을 지나갈지 회피할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간 첩자들이 본진을 이끌고 언제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구별해서 살려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라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울리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합은 그 고독한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눈을 뜰 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물론 옆에 내 가족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바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배우러 가고 일하러 갑니다.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저녁 시간 다시 잠자리에 들 때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혼자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의 시간이 외롭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가장 가슴 벅찬 시간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그분이 내 하루의 삶을 책임지셨고 또 편안한 잠자리에 눕혀주시기에 그분을 묵상할수록 그 시간은 가장 가슴 벅찬 시간입니다. 다윗의 알 수 없는 힘겨운 자리도 예수님의 시간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난감한 상황들도 사실은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독한 가슴 벅찬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잠시 고통의 자리에 머물도록 아자부하시지만 허락하시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독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고독은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심장이 울리고 그곳에서 라합의 심장이 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게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면 내 개인적인 일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끌어안고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금요일 저녁 이수미 선교사님 톡을 받았습니다. 수요일과는 다르게 너무 기쁜 목소리로 그곳에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파소로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타크루스까지 비행기로 이동하지만 내린 그 순간부터는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가다가 경찰이 검문하면 다시 걸어서 가다가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산타크루스를 다 돌아보고 경찰을 만날 때마다 신분증을 수도 없이 제시해야 됐지만 그 데모가 가득한 현장을 안전하게 돌아보고 우리 파스토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파스토로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지로 보내시고 돌려보내시기까지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를 뿐이지만 그렇게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일하고 있노라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교회를 사랑해서 열방을 사랑해서 내가 하고 있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뭔가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잠시 허락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기쁨과 즐거움, 성공과 성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아픔과 외로움과 좌절의 자리에 찾아와 함께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시던 하나님, 오늘 나의 자리에도 찾아와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로 남아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